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쁨이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지금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매임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옥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요 헌금을 걷지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빌립보서부터 로마까지 오려면 한 두 달 정도는 걸려서 와야 될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가장 신실한 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빌립보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의 근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메시지가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이란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한테 가장 원했던 것, 바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여러 상황 가운데 목회적 권고를 합니다. 외형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외적인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내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분열과 불평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오고요. 4장 2절부터 한 5절까지 내용도 보면 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일단 그건 아시나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죠? 네, 여자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지요. 제가 그랬죠. 루디아댁, 안성댁처럼 루디아 출신의 한 여인, 그 여인이 첫 번째 회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누구 입김이 가장 셀까요? 여성의 입김이 센 것 같아요. 그 증거가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 얘기가 나옵니다. 순두부 얘기가 아니라 순두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둘이 서로 조금 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사람이 여전도에 각각 회장이 서로 붙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분열과 그리고 불평에 대한 권고를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서신은 바울이 개인적 서신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 그 내면에 흘러나오는 기쁨, 그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어도 슬픔 안에 있어도 어디 안에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옆에 분 얼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딱 보시니까 얼굴에 뭐가 있어요? 네, 웃음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렇게 웃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서 남편이 안 웃고 있으면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웃으실 겁니다. 예,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표지가 우리 안에 있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괴로움이 있어도 위험에 있어도 늘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잊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근거한 것도 아니지요.
인간의 관계 때문에도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잊지 않는, 또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누구예요?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필립보입니다.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필립보인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지요. 그곳은 무역의 요충지고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주민들이 너무 까탈스럽고요. 동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화시키고 헬라화시키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가 그것을 다시 점령하게 되지요. 로마도 똑같이 그 빌립보 도시를 로마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 로마의 퇴역 군인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살면서 그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관을 심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냐 하면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하늘의 시민권이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왜 빌립보 도시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시민권이 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빌립보 도시에서 그렇게 로마를 다시 리틀 로마로 만들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전하려고 했던 제2차 선교 여행을 멈추게 하고 이 유럽으로, 그래서 첫 도시인 빌립보로 인도하게 되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또 간수 집안을 다 구원시키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게 되고 설립되게 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와 같은 거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부분이 서론의 첫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편지 많이 쓰세요? 요새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거 참 받기가 어려워요. 전에 있던 교회는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새가족부에서요 손으로 직접 써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적을까요? 자기 이름은 안 적고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적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직접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새가족부 들어와 보면 그때 그 편지가 담임 목사님이 쓴 게 아니라 새가족부에 쓴 거라는 걸 알 텐데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냐 하면 전에 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하니까 이게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했던 거지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게 거의 없어지고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글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메일은, 그리고 문자는 조금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쓰는 게 좀 없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편지 쓸 때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쓰시게 될까요? 너무 옛날 얘기이신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편지를 썼나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연애 편지지요. 제 아내한테 편지 썼을 때 제가 뭘 썼겠어요? 이런 내용 썼던 것 같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런 거.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거. 그 코팅해서 주고 막 그랬었는데, 연애 편지 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처음부터 오글거리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던지죠. 던져야지 되는 때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편지 쓰실 때 첫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 이제 우리 군대 간 청년도 있는데 좀 있으면 아마 군대에서 편지가 날라올 거고, 그걸 보면서 또 어머니는 우실 거고 또 답장을 쓰시게 되지요. 그 구절들을 보면 어머니 사랑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요? 고생하면 누구 생각밖에 안 나요? 엄마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그 편지의 첫 부분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3절의 첫 부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의 첫 부분 뭐예요? 간구할 때마다. 바울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철저한 사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로마서를 쓰는 또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 성도에게는요,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듬뿍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는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시니까 이런 표현들을 편지에 쓰시면 아마 받는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을 현대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말인데 내 안에 너 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그 탤런트가 그 한마디에 모든 여성들이 다 넘어갔던 그 표현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빌립보 너희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절정이 8절에 나와요.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그 가슴에 얼마나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성도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빌립보 성도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사용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다른 데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내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던 그래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론 부분에서요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확 열면서 빌립보 성도의 가슴을 열어 제낄 만한 표현들을 막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들을요 이 안에 다 집어넣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지요. 기쁨이 헬라 말로 뭔지 아십니까? 카라랍니다. 카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화장품 이름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카라. 기쁨이라는 거. 또 5절과 7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인데 이 말도 본론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지요. 또 7절에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약간 특이한 단어여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청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표현 안에서 본론 가운데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서론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원어에 보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3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한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왜냐하면 이는 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절이 한 문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주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 문장의 핵심 주동사는 뭐냐 하면 3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감사하다라는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동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표현하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성경복음을 보내는 그 성도들한테 감사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과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 아까 헬라 말로 제가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나눔, 참여 또는 동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파트너를 이룬다는 겁니다. 파트너. 나와 함께 일을 동참해가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파트너로, 바울처럼 복음의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사역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위치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파트너로 함께 사역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 또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6절이 좀 중요한데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착한 일은 아마도 구원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역사, 구속, 구원, 이것을 착한 일입니다.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마지막은 누가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거지요.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이 마지막 오늘 그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믿음,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구원을 우리가 하면요, 그 구원을 목사가 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제가 얼마나 변덕이 죽어도 사는데, 그죠? 말 안 들으면 나 구원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부터 시작하고 누구부터 끝나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점차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착한 일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것, 구원이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증거가 2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로 구원의 방향으로, 구원의 완성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까지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의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의지와 그 능력을 또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현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게 구원이지요. 다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미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으면 점차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은 과거의 그 삶의 모습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나가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 있어요. 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변명함과 또한 확정함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말은요, 법률 용어입니다. 증언하는 거지요. 이 변명함이라는 건 뭐냐면 무죄를 증명하여 방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확정한다라는 그 말은요, 법률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담보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확정함이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참 착한 일,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그 구원이라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참여한다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지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그들도 동일하게 뭘 받고 있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참다운 진리, 그 복음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게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어디다 숨기냐면요, 내 땅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 10보, 옆으로 10보, 앞으로 10보 가서 거기다 파 묻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땅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지. 앞으로 10보 가고 옆으로 10보 가고 앞으로 10보 가면 거기 우리 가문에 이 보물이 묻혀져 있어 하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못 남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그 땅을 자식들이 모르고 팔아요.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팔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경작할 때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그 땅을 사면 돼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오는 보물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세요. 복음의 참다운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다 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참다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가치를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6절에 특별히 빌립보 성도의 구원을 확신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바울과 같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공동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7절 안에서 생각이란 말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각한다는 것, 7절 부분에 다시 한번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라는 게 뭐냐면 6절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하고 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어떤 이상이 아니라, 사색하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각, 실제적인 지혜,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지요. 이 생각이라는 말이요, 앞으로 10번이나 더 나옵니다. 빌립보서 안에. 앞으로 더 나올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8절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내장들이란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감정들이 끌어오른다고 얘기할 때 주로 이 내장들이 들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느끼던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정. 그러니까 이 단어는 또한 동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표현을 쓰시지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지쳐서 기운이 빠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불쌍히 여기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불쌍히 여기더라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장들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서론의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9절에 보세요.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중보 기도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 내용은요, 영적 성장의 모든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풍성하게 하자.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총명, 그저 나오죠?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것,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이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 이해력, 이 모든 것을 말해서 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넓히 풍성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넓이를 넓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분별하다는 것은요,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를 분별을 해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지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삶에서 세 가지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10절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지막 간구로 이 서론을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바로 11절 끝에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분별할 줄 알아서 진실하고 또한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서론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참하고 있고 복음의 일로 고난을 받는 그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의 값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한 그런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모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또한 저도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또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또한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론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